제가 지난주 설교 때 새해 선물을 하나 드렸더니 주중에 특세가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다음 주도 선물이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된 것이, 이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말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합니다.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 선물을 주고 선물을 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전달하죠.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작은 선물을 드리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말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윤이야, 지호, 지아, 딸, 아들, 딸. 근데 막내 지아에게 한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지아의 모습에서 좀 재밌는 현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아는 원래 좀 표현이 많은 아이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실 때 포장이 예뻤어요. 제가 봐도 아주 예뻤습니다. 그리고 포장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물을 주니까 지아가 우와, 포장이 정말 예쁘다, 엄청 고급스럽네 이러면서 그 포장지를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좋은 것으로 포장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포장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게 본질,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유산으로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의 선지자로도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어떤 직분자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님의 방식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1월 달에 사역 헌신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의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선물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시작하면서 주체자가 누구냐면 그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의 유산으로 교회를 주시면서 예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물은 옆에 앉아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의 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물의 삶의 사명을, 역할을 다하는지 아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시는 줄 아세요? 썬데이의 종교란 그거 할 때요, 썬데이의 교회 내가 가는가 안 가는가, 그거 출석하는 것 여부에 따라서 그를 크리스찬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의가 완전히 틀리지도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포장지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포장지만 보면 그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선물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선물의 역할을 내가 다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선물인가 아닌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인사이드예요. 포장지 말고 교회 인사이드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에 지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받은 것을 힘에 지나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대안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는 세상과 대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요, 세상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안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세상과 대조적인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까지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안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세상의 대조적인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니네나 우리나 같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비가 되거나 대조가 되는 것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박해를 피해서 절벽이나 그리스 같은 데 가면 수도원들,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들을 만들어 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고, 할렐루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선물로 부르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선물의 그 소명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이 저의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형제님이 저의 선물이십니다. 자매님이 저의 선물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물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몇 가지 선물 카테고리를 주셨어요. 탤런트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시대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나는 선지자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 책 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의 삶이 선지자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저의 삶입니다. 지상 대명령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2월 둘째 주에 선교 주일로 저희가 또 지켜지게 됩니다. 그때 또 선교에 대한 부분들, 또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들은요 단순한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소명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막내 지아가 받았던 그 선물이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본질이, 진리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선물도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선물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소명의 선물들이 되어지는데 가끔씩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이 선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누구입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그입니다. 그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주시면서 또 양육하는 사람들 주시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공동체의 한 명의 선물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선물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신 각자가, 여러분들이요, 다 각자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어떤 교회 운영을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니지먼트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CEO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의 사명은 주사랑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말씀 선포 잘하고 시대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제 소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소명이에요. 이게 선물적 삶을 다하는 거죠. 그 기능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 기능인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에 야, 너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는 선물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티조. 여러분, 이 카타르티조의 뜻이 이거예요.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은 어떠한 분, 어떠한 삶 수리하는 거예요.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들을 제자리에 있어야 한 이 물컵이 다른 곳에 있으면 제자리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 카타르티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카타르티조 해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깨가 빠졌어요. 그러면 카이로프랙터에 가서 어깨를 맞추는 것 같은 것, 그것이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트럭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게 무슨 기술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신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할렐루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 영혼의 치유자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영혼의 기술자가 아니에요. 기술자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의 치유자의 역할, 카타르티조 해주는 거예요. 정비해주고 수리해주고 다시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방하십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을 전화 신방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음식을 배달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서로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이거 어떠한 행위입니까? 카타르티조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상황들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 카타르티조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가정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미국 처음 유학 와서 혼자였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유학 시절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정은 아이들과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그 마음이 들어서 격려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카타르티조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형제님들 말씀 읽기 공부, 성경 공부 시작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선물적 삶을 사는 거죠. 그 선물적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향해서 카타르티조 하는 거예요. 정비해주고 수리해주고 그를 온전한 자리로 다시 불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물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카타르티조하게 서로를 그렇게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관심 있으세요. 예수 공동체가 건강케 되어지는 것에 관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봉사에 있지 않아요. 이 봉사가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가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든든히 온전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건물도요, 행사도요, 숫자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러니까 교회가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그 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덮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아니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에 임했을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성막을 지었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그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성막이 어땠습니까? 엄청 화려하고 금으로 엄청나게 장식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곳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도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일들을 해서 하나님 더 아름다워졌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 여러분, 벌써 거짓과 비진리적인 것과 불법이 있는데 그곳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하나 성막을 지어져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순종 위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공간이 조금 불편해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천국과 같은 기쁨을 맛보는, 임재를 맛보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포장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강당은 여러분, 더 이상 학교 강당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소의 개념입니다. 보여지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임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선물된 그 교회 안에 선물로 주신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서에 속해 계시든지 어떤 팀에서 사역하시든지 우리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임재를 준비해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주차팀이요, 새가족팀이요. 여러분, 첫 인상이세요. 첫 인상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도요, 예배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제가 찬양팀들 모임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은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문을 파하며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주 주중의 생활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선물된 한 사람으로 그 역할로 임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일학교 교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주사랑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메모리 벌스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성경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지금 초등학교 때 외우는 30개, 40개, 50개의 그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 몇 개 정도의 메모리 벌스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선교지 가서 우리가 한 10개, 20개 정도로 매일 외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말씀들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외워야 성도님들한테 외우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외우는 말씀들을 쭉 나열해 봤더니 3, 4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준비해 주는 그 교사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준비해 주는 교사들입니다. 중보기도팀 마찬가지고요, 미디어팀, 예배 안내팀, 친교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서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성막을 세워가는, 그러한 주체적으로 그 성막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역 헌신주일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사역 헌신주일은 임재를 위한 준비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교회 안에 선물로 주신 사람 된 내가, 우리 모두가요, 임재를 준비하는 그 주일, 그것이 사역 헌신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화려한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계시다면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그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준비되고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통로로 내가 사용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싱어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통과돼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차들이 연속해서 계속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봉을 들고 쫓겨 있고 그 도로에 서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로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과해서 그 임재가 이 강당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통과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식당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은 말씀이 끝날 때쯤 홀로 가셔서 그 조용한 식당에서 새 가족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이블 세팅을 합니다. 플레이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기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몸은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선물로 이 교회에 주었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 일로 오세요. 교회요, 이분 이런 분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이분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과시켜 주시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야. 교회요, 이분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선물로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지자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구제하게 하시고요,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어른 권사님들은 혹시 나는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 교회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며 그 교회에서 그 선물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의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야겠구나, 성숙해 가야겠구나, 또 선물로 주신 그를 내가 용납해야겠구나,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시는 사역 헌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